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왜 최후의 기별이고 어떤 중요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짐승의 표와 칠 재앙과 예수 재림전에 있을 최후의 기별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별이고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이 하늘에서 들려온 다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먼저 내려온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와 다른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18장 1절의 다른 천사도 그 먼저 내려온 계시록 14장의 9절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은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상징하고 표상한 것은 그 천사들과 일치된 활동을 한 이 땅의 성실한 성도들을 상징 표상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농명책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천사를 상징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됐습니다. 이 모습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와 같은 활동하는 단체나 성도가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넷째 천사와 같은 활동하는 단체나 사람이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과 일치된 활동을 하는 성도들이 다섯 번째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천사들이 하는 일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일에 모두 연합하는 일입니다. 고로 이 천사를 상징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최후의 외침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18장 4절의 모습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를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그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여기서 많은 천사들은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그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를 계시록 18장 4절로 나타난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의 외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바벨론 가운데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와이프인 생존시에 화이선지가 신뢰했던 다니엘과 계시록 저자인 우리아 스미스 목사도 하늘의 다섯 사자, 계시록 18장 1절 천사를 넷째,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을 다섯째 대리자라고 표현하고 해석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순서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 다른 천사가 내려오고 이후에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많은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부르기에 셋째, 넷째, 다섯째란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천사들의 사명과 목적과 내려온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계시를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네 번째 천사인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최후의 경고인 계시록 18장 4절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디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의 앞 구절들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종교 단체의 상태를 지적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모든 종교 단체, 즉 기독교 전체와 세상의 모든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 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모를까요? 왜 교회가 버림당한 사실을 모를까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을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교회 등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계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시 보십시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귀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바벨론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소속된 그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고 그곳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하고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선고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귀신의 초소가 된 모든 교회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품성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이 땅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단은 하늘 가는 여정의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의 처소가 된 그 바벨론에서 나올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2번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계시록 18장 4절의 다른 음성, 즉 5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늙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당신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노년의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사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주할 땅의 상태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고 떠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러낸 이유는 아브라함을 거룩한 진리의 보존자로서 당신의 위대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의 우상 숭배적인 감화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친족과 친구들 감화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라우디아 교회 안에서 결코 하늘에 들어갈 거룩한 품성을 개혁하기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품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천국 시민이 될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이 되어야 할 품성 개혁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개혁적인 행동을 고향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애영과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마지막 때의 오늘날도 아브라함처럼 애언의 말씀을 깨달아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좁은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행하는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개혁운동 교회의 편한 유급사역을 모두 포기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험난한 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개혁운동 교회의 유급사역을 포기하고 자급 선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편한 유급사역보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예수 믿음 생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익숙한 사람들과 각 교단의 유급사역자들은 그 제된 단체에서 개혁과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과 직책과 급여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최후의 시험이 계시록 18장 4절로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명되는 시험이 계시록 18장의 4절의 최후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직 깨달은 예언의 말씀 따라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 상징 표상한 개혁적인 성도들이 곳곳에서 타락한 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예수 재림이 속히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끝나고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단은 계시록 18장 4절의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세워진 재림교회와 개혁운동교회 안에 떴던 미지근한 질병을 뿌려놓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자신의 단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이고 남은 교회란 맹신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의시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회는 과거의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연고로 바벨론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쇠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이 계시록 18장 2절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범죄로 인해서 크게 부패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헌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들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지막 사건들 48페이지에 있는 증언입니다. 교인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들이 더러운 영이 역사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자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미지근한 사상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영적인 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종교 활동들에 대해 은혜를 주시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경고입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 단체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을 충분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해야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교단이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개혁하고 분리가 되고 신앙 부흥으로 이어져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가 전파되기 전에 이런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 같은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을 상징한 성실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나오면 예수님은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4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예언이 성취되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888년에 존슨과 와그너의 믿음에 의해 기별을 믿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이 선지가 본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통 계시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2천만 명의 재림 성도들 중에 1%인 20만 명만 교단에서 나와 재림 운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구속 사업은 오늘날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스랍의 날개 아래 두고 계신 의미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 성도들이 모든 불의를 버리고 마음과 생애가 성령으로 순결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번개와 같은 빠른 속력으로 생물들 사이에 왕래하는 이 밝은 이 빛은 셋째 천사의 복음 사업이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갈 신속한 속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과이 선지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본 것에 대한 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2년 중에 1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늦은 비의 큰 외침의 기간이고 나머지 1년은 짐승의 표의 환란과 질재앙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의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재앙은 예언적인 계산법에 의하여 1일이 1년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일은 이 재앙들은 7일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 이후는 언제든지 예수 재림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관련된 예언은 2300주야로 끝났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로는 언제든지 재림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재림을 위한 조건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최후의 기별에 대한 순종이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을 촉진시키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열매로서 어떤 순종이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이 경고를 강하게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고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는 수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한 음성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해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모든 오리와 타락한 죄된 바벨론 단체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이 예언이 계시록 18장 4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린 대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전진했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구속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성도들은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0일에 대실망 후에 생긴 의심과 불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재림 신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세상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 모두 다 졸며 자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계와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든 열 처녀들을 깨우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열 처녀를 깨우는 이는 밤중에 소리나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열 처녀를 깨우는 이는 밤중 소리가 있습니다. 이 밤중 소리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1844년 둘째 천사 기별에 의해 두 번째 재림 운동 시에 각 곳에 있는 성신한 성도들이 5만 명 나올 때 누가 그들을 불러냈을까요? 여러분, 1844년 여름에도 많은 천사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불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많은 천사들 상징한 즉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각 곳에 성실한 성도들을 불러내는 밤중 소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4절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오늘날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밤중 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기별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계시록 18장 4절의 많은 천사들 상징한 무리가 진리로 깨우침을 받은 최후에 남은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오. 서로 간에 자신들의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별의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진정한 복음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의 뜻된 미지런 질병으로 방해를 받고 세상은 더욱더 어둠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교회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오늘날 재림 신도들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하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옛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받는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죄들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킨 것입니다. 죄악의 이 세상에 우리가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은 예수님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우리들의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 하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무활동하고 교단끼리 이단 논쟁에 빠지고 서로 자신들의 교단이 남은 교회라고 옥신각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단과 교파들끼리 높고자 하는 분쟁과 다툼의 시간에 성경 연구와 기도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성도는 재림의 날을 예수 믿음으로 촉진시키는데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분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예언이 성취되려면 바벨론 가운데 성실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1844년 재림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이 증언을 인용하는 이유는 오늘날 최후의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찍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19세기 중반에 1차, 2차 재림 운동의 결과인 대실망으로 중단된 재림 운동이 다시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 세 번째로 이루어진다면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이 예수 재림으로 연결되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1, 2차 재림운동에 활동했던 성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해서 세상에 경고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4절에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당할 직전에 있는 소돔성에 롯의 식구들을 이끌어내는 천사들로 인해서 롯의 식구 일부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도 오늘날 멸망당할 직전에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어느 교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단체를 만들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과감하게 개혁하여 분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별에 합당한 실상인 것입니다. 바벨에서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의 순종인 것입니다. 또 다시 19세기 후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1888년 기별을 받아 들었더라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계시를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한 것을 보았다.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장막 속에서 이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한가하게 교단에 머물러 하늘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하늘에 가기 싫을까요? 속히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각 교단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종착지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천주교, 개신교는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상태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종교단체인 재림교회, 개우는 교회도 이미 만들어져서 그 단체들로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것은 어느 종교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교단에 들어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단체에서 으뜸미진한 그 단체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각 곳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예수 재림을 맞이할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최종적 시험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붙들고 사랑하는 그 고향 같은 교단에서 떠나는가 하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1월 법령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야곱의 환란도 통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곳곳에서 나오면 옥성은 가려지고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허락하시고 칠장이 발생하고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권고 드린다면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와야 하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을 비우고 예언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문집이나 대정투 마지막 사건들 예언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모든 젬된 단체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설립기관도 아니며 또한 그것은 여러 각종 교파들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초란 몇 사람들 중에라도 계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영감의 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 나와 있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지치를 버린 군대같이 여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정든 교단에서 나오는 최후의 계시록 18장 4절의 시험은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시험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14만 4천인가 하는 물음표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참된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줘서요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신 바벨론이 된 라오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을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들이 번제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고 한 계시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마지막 때의 모든 종교단체, 천주교회, 개신교회, 재림교회, 개혁운동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왕이시오 진리이신 예수님께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은 그 지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이고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옳은 태도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유할 편에 있는가? 진리의 기별을 전하면서 누가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는 교단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교단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전하는 기별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넷째 천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중 나오는 최후의 밤중선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운동 교회도 다섯 번째 내려온 많은 천사들을 부인하고 연구하는 데 무관심합니다. 그 행위가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는 심각한 죄인데도 편견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내려놓고 베라 사람처럼 기도하고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왜 바벨론에서 개혁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언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고 당신을 증거하니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또 예수님은 다니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예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세에 사는 사람들 위해 주어진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관심을 가져야 할 이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라. 원래는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연구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닫게 되면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 부와 명예와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고와 할 것 없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입관념, 자아, 이기심, 태만, 권위, 인력 등 습관화된 삶의 태도입니다. 예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 강력하게 듣게 됩니다. 저의 경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어 과감히 모든 교회의 직분과 직책과 유급 사역을 포기하고 바울 사도 같은 작업 선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개혁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회개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명목상 회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표면적인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상한 말과 같은 즉 사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구원의 경륜에 포함된 자기 희생은
기존에 자신의 편한 육체를 지배했던 그릇된 이론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죽기보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한 심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단과 사역자들과 신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를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미를 듣고 부르고 이런 형태로 성령의 은혜를 그 순간 체감하는 데만 만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데는 등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시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일입니다. 즉 예언을 통해서 밝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예언을 연구하신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시가 되겠습니까?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뜨뜻미진한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개혁이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신앙 부흥이라는 열매가 맺어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예언 연구를 등한시하여 무지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사람의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맙니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에 감하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이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심판 때 사람들이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실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시하고 무관심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몰라 핑계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이 부당합니다. 라는 이런 말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형성된 자신들만의 이론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조직을 통해서 편한 삶이 한순간 무너져버린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벌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의 진리를 예수님께로 고의적으로 듣기를 거절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꼭 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과 목사, 평신도 대다수 모두가 자신의 이론과 생각과 행동과 습관대로 살아온 그 편리를 포기하기는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과 극기와 세상을 포기한 일에 대한 모범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고 영감에 그래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진부하지 못한 연고 때문에 그 촛대는 시대마다 계속 이양되면서 결국 오늘날 최후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인 성도들에게 이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큰 가오는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어떤 점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닻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충분한 빛을 가졌고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중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부터 기득권을 포기하면 이 생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란 권고를 받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기보다 지킨 데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도 부자 청년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영생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런데도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미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부자 청년은 세상에 자기의 기득권을 선택한 연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의 모범자요 개혁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잃게 하는 우리의 자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개혁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날 최후의 마지막으로 내려온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선언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밤중 소리입니다. 이 같은 하늘의 빛이 자신에게 어떤 경로로 오게 되면 눈을 감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모르는 빛이 제시되면 무조건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증언에 계시된 빛이라면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빛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깊은 해결을 이루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름받은 교단과 교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그냥 고집스럽게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온 개혁과 분리와 신앙 부흥의 그 빛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자신의 교단이 진리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속으로 자기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채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자 청년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가짜 평안으로 기만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아의 기득권을 포기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애연 연구를 한다면 그 기득권을 성령께서 전혀 매력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거룩한 사물을 갖는데 매력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나 유대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도 안일과 태만과 무활동에 편리하며 습성이 된 그 기득권 때문에 교회의 운명이 어떠할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교단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약간의 은혜 시간 중에 각 성도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열고 스스로 연구하신 분들이 깨우침에 따라 모든 인간적인 관계와 직분과 급여를 다 포기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교회운동 교회의 뜨뜻미진한 무활동과 죄된 그곳을 분리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의 사역자들은, 특히 유급 사역자들은 최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도 분리하고 개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분리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직도 포기하고 급여도 포기하고 직분 직책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무활동하는 불충성스러운 사꾼들에게 평신도들이 맹목적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사꾼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개혁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영혼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미에서 사역자들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 활동이 미비한 사람들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그들이 정신 차릴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지 못할 자가 이 직분을 많이 맡고 있다. 그들은 전도 사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11조로부터 봉급을 받으면서 그 활동은 매우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기금에서 봉급을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영감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무활동하고 무미 건조한 설교만하는 그런 목사들의 말만 듣기보다는 베레아 사람처럼 스스로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도를 종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개혁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라는 영감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말세의 최고의 소문. 말세 징조 중에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 소문들 중에 최고의 기쁜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삼중연합 세력에 달라붙은 이 세상은 그 재림의 소문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6천년 동안 지구 행성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임금 노릇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속 이루어지면 자신의 행성이라고 주장했던 이 지구를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빼앗길 터인데 얼마나 괴롭고 범인하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입장이라도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이 지구 행성을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재림의 소문과 그 소문을 버티는 셋째 천사 기별자들을 죽도록 증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의 교훈과 계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최후의 선악간에 암망했던 대쟁투에서 선택될 예언의 사람들은 오직 극소수의 14만 4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섰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늘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구 행성의 임금인 사단과 거기에 달라붙은 바다모래 같은 이 세상은 예수 재림의 소문 때문에 범민하지만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는 예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된 한 백성이 나타나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만 4천 수요가 차야 허다한 무리들의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지구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구 행성에서 사단과 죄의 역사가 우주적으로 완전히 종식되고 지구촌의 죄된 소식을 하늘과 우주 거민들이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우주적인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분쟁, 전쟁, 천재지변,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하나님과 우주의 거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촌 사람들의 죄된 뉴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타락했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온 하늘이 모든 검은 것 소리가 그치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지구촌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일꾼들은 저 바벨론 교회와 세상에 경고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14만 4천 인친 선교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이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업으로 여기야 할까요? 지성소 시대의 오늘날 실제적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1절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의 많은 천사들이 예수 재림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8장 4절 5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 이후 더 이상 어떤 천사를 상징한 교회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5째 천사를 상징하는 최후의 남은 무리들의 늦은 비의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경고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재림은 촉진되고 죄된 지구 역사는 속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5째 천사로 대표하는 복음의 일꾼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우주 거민들의 증인들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우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인치는 선교활동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의 왕과 무수한 하늘의 천사들이 이 경주의 구경꾼들이다. 그들은 누가 성공적인 승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경주에 참여한 자들의 자부정과 자희생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력들을 기록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